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뭘 말씀하셨나?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똑같은 얘기.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그래,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을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야 선생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 그런데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오히려 2000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지식이 발달하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저촉되는지 그 율법에 저촉되는지 상관이 없어. 그냥 내 육신에 맞기만 하면 돼. 내 육신이 내가 좋아하기만 하면 돼. 그게 뭐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가 없어요? 계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계명이 없는 사람은 율법을 안 받은 사람인데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상관없어요. 계명은 아무한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출애굽해야 된다.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1차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6월절 행사를 거쳐야 된다. 그게 필수적이잖아요. 이론적으로 6월절이 뭐다. 6월절에 뭐 어린 양 피로 애굽에 있던 사람들 인방과 문설주에 뿌려라. 그러니까 뿌렸는데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pass over 그러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고 체험한 거죠. 또 누룩을 넣지 않는 전병, 무교병이라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부풀리지 않는 빵을 먹고 출애굽한 거예요. 그 여정을 잘 보란 말이에요. 내가 또 읽어보고 다시 상고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그리고 또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 그게 여행 중이든 아니면 뭐 숙소에서 같이 동고동락했으니까 그때는 열심히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걸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지. 사도들도 선택받았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아무도 선생님을 해치지 못합니다. 내가 절대 용납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막 큰 소리치고 의기양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것을 내가 가로막어? 그건 사탄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빠짐없이 자세히 읽어보고 또 상고해보고 그럼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를 알지요.
금방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시몬을 베트로스 이름도 바꿔주고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세상과 묶이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그 한마디 대답 때문에 베드로를 사탄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말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그때는 알기 전이거든요. 완성되지 못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을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내가 선생님 지키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치니까 겉사람으로 볼 때는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도 있고 장모도 있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절대 선생님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게 표면적인 것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때는.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왜? 내가 성경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혀져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참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표면적인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다 똑같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겐 내면적 사람과 표면적인 사람 둘로 나누잖아요. 그래 표면적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냐? 장막집이다. 진짜 나는 육신의 장막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잖아요, 핵심. 근데 심으는 걸 못 들으니까 뭐 표면적인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가신 거룩한 뜻을 내가 방해해. 그건 사탄이야.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해보고 또 상고하고 되새김질해보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우신 거룩한 계획을 하찮은 피조물이 가로막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왔다면 나 자신이 누군가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지만 아무리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성령 받은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나 성령 받은 사도들이 기록한 뭐 야고보서 또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뭐 읽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12명이나 된 사도인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 사명이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파는 것이 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에게 유대교회 장로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파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카리온 유다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나는
육신은 세상에 나와서 내가 가정이 개신교 가정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게 됐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랐는데 육신은 성장하니까 사춘기가 되면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에 끌려가는 거죠. 생의 자랑까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책망다면 징계가 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징계도 안 하시고 또 책망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책망한다고 그 사람이 어디로 돌아서겠습니까? 돌아서란 말은 회개한다는 얘기. 그런데 어디를 회개합니까?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키면 세상에서 어디로 돌이킵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 보좌로 돌이키라는 얘기. 메타, 돌이키라.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뵈야 된다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안다? 그건 거짓말.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적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인들이 하늘 아래 이론으로 그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철학의 이론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함정이 빠지면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젊었을 때 거기에 다 시간을 낭비하고 뺏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육신을 돕는다는 얘기 아니 유대인의 왕이니까 하나님을 도우셔서 왕이 됐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 그렇게 보지요. 하나님 도우셔서 유대인이 왕이 됐다.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 옛날 과거를 보세요. 베들레헴의 들에서 아버지 양치던 목동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왕이 되겠습니까? 생각은 했겠어요. 그건 아무도 꿈도 못 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계획은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 그 사무엘 상하 읽어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나?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가장 손꼽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성경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어도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갔을 때 다윗이 오는 걸 보면 크다.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 부은 거지. 사무엘이 붓고 싶어 봤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따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너희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발이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신다. 누가 지킵니까?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는 것이요.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졸지도 아니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좋으시겠습니까? 육신을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면적인 나를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육신은 표면적인 사람 아닙니까? 속 사람에게 붙어 있는 장막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내가 거룩한 자라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거지.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는도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요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희 혼을 보호하시리라. 확실하잖아요. 육신을 보호하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 혼을 보호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을 지키신대, 우리 군대를 지키신대, 우리나라를 지키신대. 얼마나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너희 혼을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나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지키면 육신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이 좋아서 내가 어떤 권력 어디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 때문에. 그래서 완성됐기 때문에 천하무적이 된 거죠. 다윗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사울왕이 몇천 명을 천여 명을 이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모든 악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모든 하늘 아래 건 다 그것들이죠. 왜 깜깜한 밤이니까. 하늘 아래는 전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가, 주의 법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계명 주시고 아무한테나 율법 주시고 아무한테나
성막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 읽어보면 나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육신이 어렸을 때나 육신이 젊었을 때는 몰랐지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이게 뭐지? 왜 안 되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 계획은 딴 데 계시잖아요. 그걸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표면적인 육신적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 안에 장막집 안에 내가 완성될 때까지, 성령 받아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사명 감당하라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러죠. 모든 악,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런 모든 악의 세력에서 네 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혼을 지키니까 육신은 따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늙는다는 거죠. 늙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인데 어떻게 육신이 무슨 영생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한낱 풀에 불과한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지키시니까 이 육신이 장막집을 벗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항상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 그러면 뜨거운 태양도 모진 비바람도 그거 다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너희 나가고 들어옴을 내가 뭘 하려고 나가는지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지 하나님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 생명지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씩 다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의 천사가 그렇죠. 그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그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사도 바울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내가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더라.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꿈에 에게의 건너편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게의 건너편에 첫 번째 도시가 그게 빌립보라고요. 그 자세히 보세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읽어야 돼 직접.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겉사람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그런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번성할 수밖에 없지요.
뭐 부흥이 어떻게 되고 뭐하고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철학에서는 한 용어예요. 기독교 용어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번영한다, 번성한다. 네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네 건물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내 형제들과 동료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말하리니 화평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왜 그래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화평이 있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상대방이 공격 올 때 가슴이 닿기 전에 먼저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 말씀,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온 사탄을 물리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정도래, 정도.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육신의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래 종교들은 그렇게 피조물이 요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정성껏 해라. 하나님 들으신다. 내 가진 거 아끼지 말고 다 갖다 바쳐. 가문이설로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하늘 아래 종교예요. 그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 복 주신다. 지키신다. 이런 말씀에 혼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 엄난한 모든 여정 나중에는 로마까지 죄인 아닌 죄인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런 여정에서도 담대했던 모습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청망도 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